여호수아서 4장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교회를 살릴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비 오는 날 수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살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살릴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 살릴 제자로서의 붙들어야 될 사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1박 2일 우리 대학부 자체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부 자체 수련회로 붙잡은 주제가 교회 회복을 위한 원네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라는 부분의 응답들을 또 우리 찾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제를 잡고 짧지만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회복하실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원네스가 안 되어지면은 그 영광하고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으로 교회 회복을 위한 원네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교회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원네스가 되어졌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죠. 우리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게 회복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의 원네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없다면은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래서 가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교회 시작을 위한 원네스라는 주제로. 왜 그렇습니까? 말로 원네스 해라, 원네스로 모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네스라는 이 말은요,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원네스 합시다, 원네스로 모읍시다, 말로 해서 되어지는 게 원네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그 부분을 좀 얘기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당회가 있고 재직이 있고 뭐 기관이 있고 그런 단계별 이제 다른 렘넌트 기관이 있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라고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올바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이쁘게 잘 지어도 복음 없는 교회는 뭐가 같습니까? 종교와 똑같거든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정말로 복음 없는 교회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뭐란 말합니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없는 엘리야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 없는 세례 요한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이 제대로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부 우리 수련회 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할 때에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왜 그래서 복음 얘기합니까? 복음이어야만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복음 고백하고 복음 깨달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있는 교회가 교회요.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원네스 총동원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교회가 원네스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되어야 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화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게 개인화 아닙니까? 그 복음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복음 붙드는 것을 개인화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뭐 합니까? 복음 얘기하면서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섞이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지금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교단과의 얘기고 막 다른 교회 얘기로 들리십니까?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저도 아직 유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을 들어보면은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복음 놓쳐서 뭐 되었죠? 다 술집으로 되었고 막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SBS 다큐멘터리가 찍었는데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막 이제 교회를 막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유럽 교회, 유럽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건축물로 먹고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형은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은 건들지 못하지만 내물은 다 바뀌어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불과 5년, 6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복음 없는 사람들끼리 모임은 올바른 복음 원네스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살릴 제자요, 교회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응답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올바른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라고 할 때는 물론 당회도 재직도 기관도 다 필요하겠지만 진짜 이거 있는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언약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하고요, 모자르고요. 일단 저부터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계속 복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곳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교회의 시작의 원넷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대학 시기 때에 복음을 메시지로만 듣지 말고 복음을 개인화해서 대학부 시스템을 만들고 대학부 응답 받아라. 그렇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 교회로서 복음으로 원네스를 위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느냐?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면은 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함이 성도 개개인 응답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일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교회가 진짜 응답받을 건 뭡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위한 원네스를 위해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말과 사람이 막 했던 증거가 아니라 성경적 증거 아닙니까? 성경적 증거. 복음으로 개인이 답을 얻고 그 복음으로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사도행전 2장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부 수련회 가려고 그러는데 뭐 14명 간다 했다가 뭐 12명 간다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출발하는 몇 분 전에 2명이 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막 들어올라 하더라고요. 14명 간다 했다가 그렇지 메시를 보니까 그래 이놈 안 되고 이놈 안 되는구나 하고 있다가 또 12명 간다 했다가 왜 안 가지 그러다가 출발하기 전에 2명 더 빠지게 돼버리는 막 근데 뭔가 모르게 시험이 막 오른 거 있죠.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래 못 오는 사람도 교회지만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 교회 응답 받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생각 바꾸고 그래 너희부터 시작해라 이런 10명으로 모였지만 너희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시작해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뭘 회복하면 되느냐, 뭘 시작하면 되느냐, 그게 바로 원네스요. 단순히 모이자 하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개인이 복음의 답을 얻고 개인이 교회의 응답을 알고 응답을 받는 비밀을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원네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살릴 제자의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떤 응답받아야 되는 거고 교회가 왜 원네스 되어지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가 교회 제자 될 수 있겠냐. 우리는 갈렙처럼 교회 제자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시작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렇죠? 뭐 다들 갈렙처럼 응답받고 교회 살리기를 원하시죠. 시작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참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 대학부가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은혜 받고 힘받는 시간이 이번에 수련이었습니다.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 대학부가 있구나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 살릴 갈렙은 누가 되면 되느냐? 교회를 알고 교회 응답을 알고 이것 때문에 원네스 해야 되는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대학부가 시작하자. 이 부분을 이번에 수련회 때 얘기 나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대학부가 좀 새롭게 갱신되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우리 대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커서 뭐가 됩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중직자로, 그렇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이 교회 살릴 갈렙과 같은 제자의 응답 받아야 되겠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대학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시작이 복음이며 교회가 받을 응답이 이 응답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원네스 되어 있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져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살릴 제자의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교회 살릴 제자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부분을 짧게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명이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그렇죠?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턱대고 덤비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뭔가에 충격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이거 해야지,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드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릴 우리 제자의 응답에 받을 사명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드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입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는 하려고만 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갈렙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붙들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갈렙이 저 아낙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힘을 기울였습니까? 군대를 형성했습니까? 뭐 돌을 닦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45년 전에 여호와의 사람 모세가 일렀던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들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몇 군데 말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사명이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내가 네게 복 주고 네를 창대케 하겠다 막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라는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뭐 한 겁니까? 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그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 땅이니 저 땅이니 이 땅이니 막 고민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사명이요. 그럼 그 뒤에는 결과의 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또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 사라를 누이려고 속였다가 막 이거는 결과지. 진짜 사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명이란 거죠. 그럼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뭘 약속하시죠?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 출애굽이란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뭐 했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입이 짧다, 나이가 많다, 힘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사명으로 붙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 뭐 하십니까? 출애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라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크게 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모세가 어디 앞에 가죠? 바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아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도 아시죠? 갈렙이 뭐 했습니까? 45년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온 겁니다. 아낙 산지를 차지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진짜 사명이 뭡니까?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갈렙의 사명이었다는 것. 그렇죠?
그럼 이게 구약에만 끝납니까? 신약의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말씀하시죠. 이게 초대교회가 붙은 사명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살릴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뭐 합니까? 조용히 가만히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갈렙처럼 조용히 가만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제자 되어가지고 뭐 일을 벌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살릴 제자가 맞다면은 뭐 하면 되죠? 조용히 가만히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에 살릴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그것 두고 제자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란 말이겠죠. 그럼 반대로 얼마나 컴플렉스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말을 들었지 않았을까 제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막 이스라엘이 막 와가지고 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왜 피 발랐냐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너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왜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됐냐 이런 말 들을 수 있겠죠. 200만 명 중에 한두 사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듣고 있으면서도 뭐 했겠습니까 갈렙이. 자기가 들은 자기가 뭐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 출애굽했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언약 붙들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죠? 유다 지파로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쓰게 하셨고 더 나아가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희한하죠. 그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광야 교회가 회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 축복받을 제자가 맞고 교회에 설 제자가 맞다면은 뭘 붙들고 있으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그것도 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그렇죠?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강단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때마다 또 수요 예배 때, 뭐 금요 예배 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강단이 한 주간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말씀과 응답이기 때문에 그 말씀 계속 곱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강단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씀 나누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되어야 교회 살릴 제자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씀을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해답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교회 살릴 제자의 두 번째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해답으로 또 나의 응답으로 내가 받을 축복으로 이건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사명자이고 사명 감당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되고 있으니, 주고 주신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니 지금 뭐가 됩니까? 개인이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럼 반대로 개인의 위기를 막을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나의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인의 위기를 막는 것이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복음을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큰 온 위기가 뭡니까?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 되는 건 위기 중에 위기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안 온, 예배에 대한 뭔가가 없다. 위기 중에 위기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이 단어 생각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실까? 그걸 물어보면요. 그럼 고민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없다는 느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아니,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 붙들고 있으면 또 주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개인은 위기를 맞았잖아요. 제일 큰 위기가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된다는 몇 가지 증거 다 아시죠? 일단 예배 시간이 분주해요. 어떻게 된 게 1시간 예배는 그 시간을 무언가를 집중을 못해요.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 예배를 집중 못할 뿐만 아니라 뭔가 바빠요. 바쁘거나 바쁜다는 단위나 분주한다는 말이 비슷한 말인데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뭐 합니까? 물론 급하시겠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왜 그렇게 할 일이 그리 많으십니까? 성가대가 찬양 팍착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할 일이 생깁니까? 중위자님들 나와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왜 그리 바쁘십니까?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개인 위기요,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갈 수 있겠죠? 아닙니다. 내가 주셨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그렇죠? 그 개인의 위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가 안 되니 당연히 말씀도 안 들리겠죠? 말씀이 안 들리니 당연히 기도는 못 하겠죠? 위기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위기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빨리 캐치하시고 빨리 복음을 나의 해답, 응답, 축복으로 누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은 반복되는 내 삶이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두 번째 개인의 위기가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감사도 없고 감사가 안 됩니다. 아니,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위기 되면은 내가 개인의 위기라는 말은 내가 진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뭐가 안 되죠?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뭐 했습니까? 이거 놓치니까 계속 불평, 불만, 불신앙.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찬양에도 은혜가 없고 예배에도 은혜가 없고 말씀에도 은혜가 없고 은혜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은혜가 뭡니까? 그래 말이에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은혜를 하나요? 우리가 개인의 위기 왔다면은 빨리 뭘 바꿔야 되느냐? 나의 복음을 나의 해답, 응답, 축복으로 누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안 되신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음을 나의 해답, 응답, 축복으로 누려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교회의 위기를 막는 것이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해답과 축복, 응답 누리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기력하다 그랬죠. 뭡니까?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말은 다른 필요 없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가 무기력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과 이 응답 받으니까 그 초대교회가 전도의 시작이 되었고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시작한 겁니다. 됐죠? 안디옥 교회가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교회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복음으로 집중하게 된다면은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악산지 앞에서 전 이스라엘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갈렙 한 사람 응답받고 일어서니까 뭐가 되었죠?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응답이 곧 교회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 막는 것은 뭐냐? 개인이 복음을 해답, 응답, 축복으로 누리고 있으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교회가 정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응답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체가 되고 혹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위기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또 더 큰 응답,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고 있을 때? 복음을 나의 해답, 응답, 축복으로 누리고 있을 때. 그러면은 현장의 위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장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응답받는 성도들이 있는 현장은 변화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4군데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위기 있다 할지라도 14지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 회복하면 현장 살기 때문에. 그래서 23군데 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구역장님 두고 기도합니다. 왜? 구역장님 살아나면 23군데 구역 현장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다락방과 시스템을 두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응답받는 한 사람이라면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순회 캠프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지역마다 현장마다 위기를 복음에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받은 한 사람이라면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주신 복음을 나의 해답, 응답, 축복 누리는 것이 교회 살릴 제자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살릴 세 번째 사명입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 살리는 제자의 사명이요. 그리고 주신 복음을 나의 해답, 나의 응답, 나의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 살리는 두 번째 제자의 사명이라면은 세 번째 사명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또 받은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은 반드시 들을 자가 있겠죠. 그렇죠?
반드시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겠고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복음 믿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말씀 붙들고 깨끗까지 뭐 했습니까? 이 축복 누렸겠죠. 증거,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게 증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갈렙이었겠죠. 아무도 인정 안 했던 갈렙이었겠죠. 그러나 갈렙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게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무런 뭐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간표 따라가는 거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증거가 뭡니까? 나의 증거 있습니다. 나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증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살릴 제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강단을, 나의 강단을 붙들고 놓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이 무엇이며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놓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떠한 응답 속에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떠한 전도 흐름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그 길로 가도록 보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그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뭐라 그러죠? 지금 내게 주소서. 말씀의 증거입니다. 갈렙이 뭐 툭 튀어나가지고 저 땅이 좋으니까 저 땅 내주십시오. 아닙니다. 말씀의 증거를 쭉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담대하게 뭐라죠?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살릴 제자의 삶이 뭐냐? 진짜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증거 나타나겠죠. 그 증거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응답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이죠. 뭐 그랬죠? 그 땅 이름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현장이 이제 살아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 좀 부담되는 단어겠죠. 그렇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 좀 덜 되었는데, 좀 안 됐는데, 그것은 이제는 접어버리시고, 진짜 주셨던 이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말 아니라 주신 말씀 붙들고 있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 살릴 제자가 맞다면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사명 붙들고 있어야겠죠. 그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얘기한다면은 진짜 교회의 사명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뭐라고 했죠? 집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여라.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렇죠? 왜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썼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교회에 살릴 제자가 맞다면은 교회의 사명을 놓치면 안 되겠죠. 날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도 힘쓰시고 현장으로도 모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학개에서 2장 9절의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이게 올해 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진 자가 교회에 살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영광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모이고 힘쓰고 원네스 되길 바라고요. 현장 이것 때문에 모여서 캠프하고 현장에서 계속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마지막이 뭡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제2RUTC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이 응답 속에 지금 중요한 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전문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능팀, 그리고 치유팀, 그리고 다민족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살릴 제자예요. 이건 내팽개치고 우리 뭐 붙들고 있을 겁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강단 말씀요. 계속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문 메시지요. 이 응답 속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수점 이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다 놓치고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응답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교회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교회 살릴 제자로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응답 누리고 증거를 가져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초대교회를 통해 전도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부족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부족한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시작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교회를 통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 그 붙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정말로 교회 살릴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강단으로 붙들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셨던 복음을 누리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것들을 나의 친구로 붙잡아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갈렙 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들은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말씀 앞에 서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의 위기를 막고 교회의 위기를 막고 현장의 위기를 막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언약교회를 통한 한 시대의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